14절로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8장 1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병들지 아니하고 한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0세가 되었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고, 모세는 병이 없어요. 눈도 흐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모세의 시체는 찾을 수도 없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는 한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에서 하늘로 올림을 받고 불수를 타고 올라갔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열왕기 하를 볼 것 같으면 병들어 죽었습니다. 분명히 엘리사는 엘리야의 연금을 받고 능력을 받았는데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서 15년을 더하니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음에서 병에서 고침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4, 5, 6, 7장을 예수님께서 5, 6, 7장을 산상순이라고 그래서 4장에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고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을 고쳤느냐 하면은 바로 불치의 병인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은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나병 환자를 고친 것은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설교 제목이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고 단골면입니다. 아주.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 마태복음 말씀과 틀려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백부장이라는 로마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자기 병도 아니고 더군다나 자기 아들 병도 아니고 하인이 아픈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늘 이 백부장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된 말씀하고 틀립니다. 누가복음에는 장로들이 나와서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예수님한테 이분은 해당도 지어주고 이런 사람이 꼭 고쳐줘야 된다고 하인이 아픈데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14절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에 걸렸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장모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 여기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 14절은 그냥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10병 있는 걸 고쳐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고쳐달라는 말도 안 하는데 베드로도 말하지 않고 다음에 베드로의 와이프도 이 장모의 딸도 고쳐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아무도 말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고쳐주는 말씀이 나왔어요. 참 저는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병들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거나 가난한 사람이 잘 살게 해달라고 할 것 같으면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꾸짖는 그러한 경향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들면은 기도해서 고쳐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도대체 이 성경의 말씀이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7월서부터 참 전인적 치유에 대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치료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폐에 암을 걸렸는데 치료를 받는다든가, 어떤 중풍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는다든가, 치매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는다, 이런 것만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질병과 상처와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복음서 전체를 보면 38.5%가 질병 치료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거 있지만은 절대로 약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몸에 병든 거는 다 치료를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이 병든 거 치료받습니까? 영혼이 병든 거 치료 못 받습니다. 정신병자도 치료를 못 합니다. 상담이나 해주고, 그리고 정신병 환자의 병실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케어할 뿐이에요. 못 합니다. 우리 영이 병든 거 치료합니까? 영이 병든 것이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친구들한테 상처를 받은 게 있고,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게 있고, 커서는 남편으로부터 상처받은 것이 있고, 아내로부터 상처를 받은 게 있고,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육신에 나타나지 않지만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마약을 먹고 또는 약을 먹고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병원에서 결코 치료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1장부터 제가 13절까지를 읽지 않았지만은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만약에 제가 목사라면 내가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중풍병자도 오면은 기도만 하면 낫고, 나병 환자도 기도만 하면 낫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의 능력이 큽니까? 이것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도움을 받아서 내가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세상도 잘 살고, 내가 여하튼 예수님의 그 이용을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나 예수님의 도심을 이래서 내가 남한테 존경을 받고, 목사지만은 내가 병을 고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은 남에게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을까봐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다든가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힘들고 만나질 않고 혼자서 고독과 아픔과 외로움 속에 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거나
아내가 일찍 돌아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과 애로움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성공하지 못한 자녀들은 젊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떳떳이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준혁이 들어서 세상 사람들 모임에 나가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와도 머리나 숙이고, 그리고 그러다가 교회도 다니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치료에 대해서는 전혀 교회에서나 누구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마태의 신학은 어떤 신학입니까? 마태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마태복음 17장,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8장 17절에서 이는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선지자 이사야 하신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시더라. 마태는 무엇을 말하냐? 지금 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을 고치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열병을 고치고 나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서를 인용을 하면서 이사야가 말한 고난의 종과 여기를 갖다가 대입을 시켜버리고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진짜 깨달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같이 저를 따라하세요. 복음과 전인적 치유. 정말 우리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지은 죄의 대신 형벌을 내 대신 예수님이 받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 있어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속해서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는 이것만이 우리의 복음이요, 이것만이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마태 신학은, 마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구원과 우리가 치료는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다면은, 우리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모든 병균을 예수님이 다 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중풍병자의 질병, 또 폐암을 걸린 사람은 폐암의 모든 병균을 예수님이 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올려놓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병을 짊어지시고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때 그것을 토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다가 천국을 가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병이 들었으면서도 병 들어서 살다가 나는 가는 운명이야, 이렇게 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집 밟히고 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내가 가는 것이 내 운명이야, 이렇게 하고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마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는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신다. 물론 안 고친 병도, 안 고쳐진 병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못 고친 병이 없어요. 오늘 16절 같은 데는 귀신이 들리는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많은 사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주일날만 매번 빠지지 말고 나와도, 더군다나 매일 새벽 기도 때 여러분이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이 수요 성경 공부만 들어도, 금요 대면 예배만 들어도 여러분의 모든 병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어떤 죄를 졌더라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어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마태는 강력하게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떻게 제사함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치료받느냐?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많은 상처를 가지고 몸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정신적인 프로그램, 영적인 프로그램, 많은 고통과 아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아들은 30몇 살에 마약을 먹고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너무나 세상에 괴롭고 외로워서, 어머니는 치과 의사고 아버지는 목사인데 외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환경이 나쁘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병드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도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병들고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고쳐주겠습니까? 누가? 의사가 고쳐주겠습니까? 아버지는 목사고 어머니는 치과 의사인데 못 고쳐주고 목이 부러져서 마약 먹고 있다가 침대에서 계속 해서 죽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한테 보내면 거기 가서 고침을 받을 해서 선교사한테 보내는데 전화가 와서 나 데리러 오라고. 그래서 데리러 와서 그래서 있다가 죽었어요. 이거 누가 고치겠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병을 고칠 수 있고 전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매번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전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지금 치료받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는 치료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치료해달라고 말하지 않는 베드로 장모집에 들어가서 치료하는 것처럼 치료해달라고 말하지 않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치료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을 낸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우리가 예수께 왔잖아요. 불러서 온 사람도 있고 스스로 온 사람도 있고 왔잖아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치료해 주더라 그 말이야.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칩니다. 한 사람도 못 고친 사람이 없이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두 다 전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전인적 치유 수영회를 자체적으로 저 교육관에서 석 달에 한 번씩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했었어요. 별 기적이 다 일어났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지금 여기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박재현이라는 그 친구는 신장에 돌이 있어요. 월요일날 수술 날짜 잡아놨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기도하는데 돌이 싹 없어졌어요. 그 이튿날 가서 치료 안 했습니다. 수술 안 했어요. 그 돌이 나가서. 또 어떤 집사님의 딸은 다리가 하나 짧아요. 그게 처녀인데 고등학교 학생인데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결혼했지만 다리가 짧아서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전인적 수행했는데 그 발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을 성령님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발을 붙잡고 짧은 발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게 나왔어요. 이 증인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저는 이 마태복음 17장을 설교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17절.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 고난받는 종을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연결을 못 시켜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서 돌아가셨다, 그것만 알지. 진짜 그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이것을 오늘 마태는 마태 신학과 연결시키는 거죠. 구원과 복음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전인적 치유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구원과 전인적 치유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내가 다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새 생명 얻는다는 걸 믿으면서 내게 있는 모든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하고 누구도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치료받는다는 건 아무도 믿지 않아요. 이것을 오늘 똑같이 믿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를 모르면은 마태가 이 말을 왜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그저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이것만 하지,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그 고통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을 짊어지시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의 병균을 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때 토해내셨는지를, 그걸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53장을 천천히 읽어드릴 여러분 말씀은 외우지 말고 들으셔서 내 마음속에 담으면 됩니다. 여기에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고 고침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전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못 고치는 병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이사야서를 한번 53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아무도 믿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마태는 이 말씀을 탁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 못 고치는 병입니다. 못 고치는 병. 언제든지 머리를 풀어헤쳐야 됩니다. 옷도 여기 큰 거 입었죠. 집에도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기서 사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부정하다 소리를 하면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소리 못하는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보다 못지않게 그 나병 환자에 가서 손을 내밀어서 안수를 해줘가지고 고쳐주신 거예요. 누가 이 예수님이 이 53장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가지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가진 질병을 다 가지시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고칠 수 없는 내 병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 올려놓고 돌아가신 걸 누가 연결해서 알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은 사람 없다 이거예요. 지금도 설명 안 하면 믿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그저 구원받는 것만 알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받아 겪었으며 질고라는 자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남편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그 한국에 지금 아주 정말 뭐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 한국의 몇 번째 안 가는 재벌의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을 갖다가 멸시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남이 보는 데서 상간녀하고 그래서 그걸 발표하고 얼마나 그 상처가 많겠어요. 나는 그 뭐 노세영 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영접할 때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얼마나 저 아픔을 당하겠는가. 부인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칼로 난도질하는 것 같이 온 세상에 안 밝히고 살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회개는커녕 사람들은 다 힘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저는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날까 저 주시해보고 있어요.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위자료가 20배, 100배, 뭐 몇 배 뛰었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요. 판사가. 여기 지금 멸시를 당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예수 믿는데도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내로부터 상처를 받고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고 선생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여러분 미국에서 억만장자가 되고 정말 그 원프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성폭행을 당했습니까? 그 가슴에 그 상처를 가지고도 일어선 거 보세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게 치료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는 4절을 마태는 그것을 인용한 거예요. 제발 이사야서 53장의 고난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그 좋은 권력과 능력이 있는 그것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좀 잘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만 바라지 말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병을 짊어지셨는지 죄를 짊어진 걸 믿는데 병을 짊어진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병 고침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마태는 집중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모든 병든 자들은 예수 믿으면 다 고침을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못 고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한테 나온 사람치고 고치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제사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 치유도 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것을 지금 마태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더라. 그래서 제가 설교 요약에 그걸 썼어요. 헬라말을 해서 이렇게 왜 마태가 마음대로 바꾼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것을 원어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마태는 말했다. 병을 짊어지었다고 말했다. 연약함, 우리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말하고 상처도 말하고 내 안에 있는 고통도 말하고 아픔도 말하고 이 모든 연약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만약에 오늘 예수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은, 내놓고 이것을 고쳐주실 것만 믿기만 하면은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내 죄가 사해준 걸 믿은 것처럼 내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올려지는 것만 믿기만 하면은 제사함 받은 것과 똑같이 나음을 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관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우리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묻겠습니다. 나음을 입은 것이 우리가 죄만 없어졌습니까? 병도 없어지고 아픔도 없어지고 상처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왜 믿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건 왜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부터 상처받은 우리 자녀들이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미국에 와서 살면서 우선 우리 연약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알폰도 팍을 걸으면서 그 미국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 촥촥 컸는데 나는 아무리 빨리 뛰어서 쫓아가려 해도 못 쫓아가.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한국에서는 그래도 키가 큰 편인 줄 알고 학교에서도 언제 끄트머리에 항상 키 순서들에게 있었는데 미국에 딱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흑인 여자가, 이만한 흑인 여자가 키도 나보다 크게 탁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렇게 쳐다보는데 참 내가 외상을 느끼고요. 이상하게 비참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달러나 많고 돈이나 많고 성공한 사람은 너 그래봐도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냐, 성공한 사람이냐 이러겠는데 150불짜리 그 얘기 하도 많이 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룸메이트 하는 주제에 그 또 향수 냄새는 얼마나 이렇게 지독하게 많이 나는지. 그래서 저는 후러싱에요 7군데 아파트를 150불짜리를 전전하면서 7군데를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안 지나가고 싶은 골목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38레비뉴 원웨이는 안 지나가고 싶어요. 그때 그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한국에서는 자동차를 몇 대 가지고 그것도 내가 직접 운전하고 운전수를 두면서 내가 여기 가서 그 하나님 몇 대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미련하기 짝이 없고 참 어쩌면 이렇게 내가 그 운전해가지고 내가 운전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새벽기도 나갔는데도 운전수가 나와서 새벽기도까지 따라와.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근데요, 이 상처를 누가 치료해 줬겠어요? 저는 제가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압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좋은 사택에 1, 2, 3층 집에 그리고 사례비도 잘 주고 아무 걱정 없이 하면서도 이 상처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상처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아직도 치료받지 못한 부분이 무언가는 있을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환경 때문에 받은 상처, 공부 때문에 받은 상처, 출세 때문에 받은 상처, 남편과 아내 사이에 받은 상처,
교회에서 받은 상처, 직장에서 받은 상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처.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의 꿈, 비전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꿈은 가져서 이루어봤댔자 허무한 거고요. 상처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 꿈이 이루어질 때는 너무나도 기쁘고 영광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줬을 때 마태는 일체 수식어를 안 쓰는 거예요. 일체. 불쌍히 여기서도 안 써요. 다른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서 안 씁니다. 네가 원하시면 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하고서 안수로 딱 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네가 이 병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도 이 병을 고쳐주는 목적은 뭐냐? 사인입니다. 십자가로 가라는 사인입니다.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병을 고치든 출세라든 성공하든 상처가 치러봤든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고 죄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병이 나도 그냥 병난 사람하고 달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가 없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세상을 따라갔던 사람이 십자가로 간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성공해도 십자가를 간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도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제 사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병 고침을 받는 것은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때는 안수를 해주시고 어떤 때는 말씀만 하시고 다 그러는데 어떻게 했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때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시험을. 근데 그 말씀이 왜 그러냐 같으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는데 히브리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이 여러분은 그냥 하얀 종이에 검은 것이 같지만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우리는 지금 죄로 말미암아 딱딱해진 혼과 영과 관절을 이 말씀이 찔러 쪼개서 다 수술해서 그래서 영의 병든 것도 고치고 혼의 병든 것도 고치고 육신의 병든 것도 고쳐주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죄만 깨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죄만 깨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도 영도 병든 걸 고쳐주신다는 이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온전히 회복시키는 거죠. 첫째,
말씀으로 모든 걸 다 고치신다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씀으로 다 고치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으로 다 고치신다. 말씀으로 다 고칩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한두 번 경험했어요. 많이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이 위가 아파요. 너무 쓰리고.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을 적게 먹고 와서 그런가. 저는 그렇지만 설교 전에 딴 사람은 굶고 설교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오토밀을 끓여서 먹어야 되는데 오토밀 끓여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찬식 빵을 사러 갔다가 숲을 하나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그 숲 한 것을 다 먹고 왔습니다. 근데 위장이 쓰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평생 동안 위장약을 먹던 권사님이 깨끗이 낫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나서 그날도 점심을 교회에서 먹고 약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속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안 먹었대요. 그 이튿날도 이상하다. 또 안 먹었대요. 끼니 때마다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도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그 이튿날도 안 먹고 주일날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들은 그날 주일날 제 수십 년 위장병이 깨끗이 났습니다. 그건 저때 위장이 아팠어요. 이 말씀은 제가 왜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면 그 나병 환자의 병균이 다 십자가로 갑니다.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고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다 고치시니라. 예.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설교 요약에 써 있는 이 두 번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구원과 치유가 있음을 두 가지를 믿습니까? 한 사람만 아멘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구원과 치유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믿으셔야 돼요. 한 가지만 믿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상을 보셔야 돼요. 자, 영상을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이 치료가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하고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이 믿을 때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빨리 누가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으면 끄트머리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영접합니다. 기도로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고백해야만이 진짜 내 죄 사함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인데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 다음 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 죄가 없어지고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구원받은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병도 짊어지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죄 사함만 받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병도 고쳐주기 위해서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십니까? 내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뜻대로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뜻이면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의 뜻이 내 이 마태복음 8장 17절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것과 병을 짊어진 것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하니까 내 병을 고침을 믿고 구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병을 얻을 수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으니까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도 자기는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살아서 나머지를 좀 더 하면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체인지 마인드를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만약에 저를 보세요. 자, 엎드리지 마시고 딴 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을 만약에 120년 살다 와라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나는 진짜 120년 살기 싫어요. 나는 이렇게 출세도 못하고 돈도 없어요. 돈도 없는 내가 120년까지 살려면 고통스러워요. 지금도 하루 일해야 하루 먹고 일주일 일해야 렌트비를 내고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내가 120년 살면 1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될 건데 하나님 나 그냥 일찍 좀 데려가 주세요.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팔을 못 쓴다고 생각해봐요. 다리도 못 쓰고 휠체어 타고 다녀요. 휠체어 타고 내가 120년 살으면 하나님 싫어요. 그냥 나 데려가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아무리 봐도 70을 못 넘길 것 같아요. 근데 돈은 지금 몇백만 불 있어.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안 먹고 이거 저축한 거 아시잖아요. 이걸 두고 아무리 봐도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이 돈 두고 가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하나님 나 이 돈 다 쓸 때까지 한 20년만 100세만 더 좀 살게 해주면 안 될까요? 90세든지 그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도를 잘 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설명을 드리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내가 매일 일해야 먹고 사는 줄 알았었어요. 저도요. 새벽기도 가고 세븐트레인 타고 맨하탄 가서 일해야만 나는 한 주일 주급을 받아야만 나는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 하나 안 해도 설교만 하면은 35년, 40년을 먹고 살게 하느며 하시더라고. 저를 보세요. 제가 이게 일하는 손 같습니까? 야채 가게 가서 내가 일한다 그러니까 수박 한 통 자르려 해서 스페니쉬는 2통인가 3통 자르는데 한 통도 못 자르니까 20불 주면서 가라고 그러더라고. 전 일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120세까지 100년까지 30몇 년 동안 여러분 오늘 벌어서 먹어야 된다고 살지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줄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거 내가 일해서 주급받아가지고 어떻게 가족이 오면 먹여 살리지? 내가 정말 앞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하는구나 알았어요. 그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의 가는 길은 내가 너를 인도해 준다 그랬어요.
제가 머리가 조금 이 두 자리 숫자 IQ는 아니니까 알아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은 나를 매일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일 안 하고도 먹고 사는 길을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까지 여러분 이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지금 한국 나가도요, 저 오라오라는데 많이 씁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니까. 여러분 장래일을 주님한테 맡기고 지금 현재 형편대로 그대로 살게 해줄런지 어떻게 살게 해줄런지 그건 하나님이 인도해 준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제가 좀 더 병도 나서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 뜻대로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병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얻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 안 생겨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 믿는 것도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믿어지는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수상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목회수상에 성령과 전인적 치유. 여기서 해답까지.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 이 설교 요약과 이 뒤에 있는 목회수상 읽으면 다 깨닫습니다. 성령님이 첫째, 둘째, 셋째. 어떻게 영을 치료하고 어떻게 혼을 치료하고 어떻게 몸을 치료하시는지를 여기에 써놨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병도 있겠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제사함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질병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치료해 주십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꼭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시게 되고 하나님이 아는 것은 반드시 얻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복음과 전인적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는 건 믿으면서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에 걸렸더라도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병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